따라서 안나 선지자. 예수님께서 정결 예식을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왔을 때 두 사람이 만났습니다. 시몬이라는 사람이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라. 그래서 아기 예수님을 만났고, 또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늘 성전에서 머물며 이렇게 기도하며 금식하며 살고 있던 이 안나라고 하는 선지자가 또 아기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서 오늘은 예언한 내용에 관한 말씀입니다. 안나라고 하는 이 선지자는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결혼한 지 7년 만에 과부가 됐다. 그래서 과부되고 84세가 되었더라. 그러면서 나이가 많은 이 안나라고 하는 이 선지자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여기 마침 이때 나와서 그러면서 안나라고 하는 선지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한 내용에 관한 말씀입니다. 선지자들의 소원이 뭘까?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게 전하는 사람들인데, 때때로는 백성들에 관한 이야기, 예언을 하기도 하고, 나라에 대한 예언을 하기도 하고, 다양한 예언을 합니다만은, 선지자가 해야 되는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메시아. 구약에 그래서 이사야, 미가, 스가랴 등등 해서 수많은 여러 선지자들이 다양한 예언을 했는데, 그 중에 핵심은 메시아를 보내준다. 메시아가 이렇게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예언한 겁니다. 본인이 예언하고 본인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몰랐을 일은 없습니다. 선지자가 예언하고 선지자가 자기가 한 예언이 무슨 예언인지는 알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모습을 하고 오신다. 예수님이 어디에 오신다. 등등등 해서 이게 예언을 할 때, 예언을 하고 나서 예언자들의 소원은 뭘까? 기다렸겠죠. 메시아를 자기 입으로 베들레헴에 태어난다. 그런 예언을 한 선지자는 늘 베들레헴을 생각하면서, 베들레헴을 바라보면서, 또 베들레헴에 살았을지도 모르겠어요. 베들레헴에 태어난다 그러니까 아예 그냥 베들레헴에 가서 살자. 그리고 베들레헴에 가서 살다가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디에 살았는지 그런 소재는 중요하지 않아요. 알았는데, 베들레헴에 태어난다 알았는데 베들레헴을 멀리 했겠어요. 근데 베들레헴에 기다리다가 베들레헴에 안 태어나. 그래서 그냥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나를 이렇게 보려고 소원을 가졌는데 보지 못하고 죽었는데 너희는 지금 보고 있지 않냐? 란 얘기를 사역하실 때 하셨습니다. 아기 예수님을 받든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할 때 사역하는 예수님을 받든 메시아를 이렇게 본다고 하는 거 영광이죠. 시므온이 그래서 너는 메시아를 보기 전에는 안 죽는다. 그런 예언을 메시지를 들었는데 그게 기다리는 겁니다. 나이가 점점점 들어가고 이제 나이가 들어서 아마 기다리는 것도 힘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기 예수님을 드디어 보게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이게 시므온 같이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영광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 오늘 이 시므온이 아기 예수님을 본다고 그러는데 기다렸죠. 기다리던 이 시므온에게 드디어 때가 와가지고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라 지시를 받고 성전에 들어갔다가 시므온이 아기 예수님을 안고 기도했고, 안나가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래서 마침 이때에 나와서
야, 이게 지금 이 마침 이때라고 하는 이 말이 예수님이 뭐 정결 예식 드리고 뭐 성전에서 그냥 사시는 분도 아니고 예수님 예식 끝나면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성령의 감동으로 지금 예수님을 만났지만 안나는 늘 성전에 있었지만 늘 성전에 있는 안나가 예수님을 만날 확률, 비켜갈 확률도 많습니다. 저는 이렇게 성전에 있을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토요일 날 같은 경우 성전에 이렇게 있죠. 어떤 날은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깨끗하게 하는 분들을 만나기도 하고 어떤 날은 그 깨끗하게 하는 분들 얼굴도 못 봅니다. 제가 제 방에서 막 설교 준비하다가 나와야 만나는 거지. 근데 어떤 날은 제가 이게 우연히 나왔는데 그분들하고 마주친 거예요. 어떤 때는 제가 나갔다 들어오다가 만난 거예요. 어떤 날은 제가 방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안 나왔다. 그럼 못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만남이라고 하는 게 참 시간과 때와 장소와 모든 것을 이렇게 맞춰야 되는데 우리가 같은 공간 안에 있다고 해서 만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셨고 안나는 거기 있었는데 만날 확률 이제 높아진 거죠. 근데 지금 이 안나가 그 아기 예수님을 만났다. 마침 이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시간과 장소와 뭐 이런 거를 아주 절묘하게 우리가 잘 맞히시나. 에디오피아 간다게 내시가 예루살렘에 왔다 돌아가는 길이었는데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던 빌립 집사에게 급히 주의 사자가 가사 강야로 가라. 그 이상의 지시도 없어요. 가사 강야로 가라는 겁니다. 왜 가는지도 모르고 왜 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아니 사마리아 성에 지금 빌립 집사가 왔고 막 역사가 일어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대부흥의 역사가 있었는데 오늘날 여기 막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막 돌아오고 있는데 갑자기 빌립 집사 보고 가사 광야로 가라. 광야는 사람이 없어요. 광야로. 빌립 집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즉시 가사 광야로 가서 서 있는데 그때도 아직 에디오피아 간다게 넷이 마차가 안 지나갔어요. 빌립 집사가 더 빨리 간 것 같아요. 가서 기다리고 서 있는데 마침 그때 에디오피아 간다게 넷이 마차가 지나가 가까이 가라. 빌립 집사가 달려갔다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차가 막 가고 있는데 마차가 무슨 뭐 사람도 아니고 빨리 갈 거 아니에요? 막 마차로 달려갔더니 드디어 에디오피아 간다게 넷이와 빌립 집사가 만나서 이사야에 나온 그분이 메시아다. 은혜 받게 하고 세례 받게 하고 고국으로 돌아가게 한 사건. 오늘 여기도 마침 이때 나와서 참 절묘하게 그 타이밍에 안나라고 하는 선자가 나와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죠. 지금 아기 예수님을 선자들은 다 이렇게 꿈에도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기 예수님이 오신 것을 안나 선자가 보게 됐으니까 영광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 아니에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기 예수님을 보고 이분이 그리스도다라고 선지자 안나가 그 이야기를 예언을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도 누구 보고 들으라고요? 아기 예수님을 안고 있는 마리아 요셉 보고 들으라고. 그러니까 목자들 통해서도 그리스도가 나셨다 그랬지. 시몬을 통해서도 그리스도가 나셨다 그랬지. 안나라고 한 선자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셨다고 하셨지. 하나님은 참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경고하실 때도 한 3번 정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고하시는데 지금도 보면 목자를 통해서 시몬을 통해서 안나를 통해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그래서 이게 안나의 예언이라는 겁니다. 안나가 그리스도가 나셨다라고 지금 사람들한테 예언을 하고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 이르니라. 이거는 그 누가가 더 이상의 중간 언급을 다 생략했어요. 그 누가는 이 사람 중심으로 이렇게 사건을 정리하고 그 나머지 내용들 뭐 동방박사 얘기라든지 또는 베들레헴에 일어났던 대학살이라든지 또 예수님이 애굽으로 내려갔다든지 애굽에 내려갔다가 헤롯이 죽은 다음에야 비로소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는데 베들레헴으로 가지 못하고 나사렛으로 갔다. 이 중간 과정 내용을 그냥 묶어서 중간이 다 빠진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얘기를 읽으면서 예루살렘에서 무슨 정결 예식거하고 나사렛으로 가셨나? 나사렛은 안 갔어요. 왜냐하면 마태복음에는 동방박사의 경배를 받을 때까지 베들레헴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동방박사가 가고 난 다음에도 헤롯이 기다리니까 이거 벌써 올 때가 됐는데 간 지가 언젠데 소식이 없어. 그리고 그때 또 주의 천사가 예수님의 부모들에게 피신해야 된다.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갔거든요. 애굽 내려가서도 한참 있었습니다. 언제? 헤롯 죽을 때까지. 헤롯이 무서워서 못 들어왔습니다. 애굽에 내려갔던 이야기 기록이 없습니다. 그럼 기록이 없으면 그 내용이 없냐? 마태복음이 그 얘기를 다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태어났을 때 8일 만에 할례 받고 정결 예식 예루살렘 성전에서 했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출생은 베들레헴이고, 예수님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도 행하셨고 정결 예식도 하셨고, 여기까지만 누가는 이렇게 설명하면서 그 예수님이 정결 예식을 행할 때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 안나라고 하는 선자가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다고 하는 것을 예언했다. 목자들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알려줬다. 이런 내용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이 글을 읽고 있는 데오빌로는 이 글을 읽으면서 목자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시몬도 그리스도라고. 그 당시에 이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자는 다 아는 사람이니까 바누엘의 딸 안나 선지자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예언했던 거.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예수님은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하면서 간단하게 예수님의 탄생과 그리고 정결 예식을 할 때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시고, 그리고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중간이 다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율법의 요구를 다 하셔야 되는 거는 해야 될 일이니까 하시고, 그 다음에는 어디 계셨냐? 나사렛 동네에서 자라셨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나사렛 동네까지 갈 때는 중간 과정이 있었다는 얘기를 여러분이 그냥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겠다. 어떤 분은 이거를 다시 이렇게 그 마태복음을 시간별로 다시 다 이렇게 정리한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어떤 건 사건별로, 어떤 거는 시간별로, 어떤 거는 이렇게 다 정리한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어쨌든 그래도 이 누가는 그 시간별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지금 38절과 39절 사이에는 시간이 많이 이렇게 경과됐다. 또 이제 40절과 41절 사이는요, 또 시간이 한 30년 건너갑니다. 12회나 건너갑니다.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이 그냥 자랐다 얘기하고, 예수님이 12살까지 자랄 때까지 내용이 다 생략. 이제 내일도 다루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렇게 정리를 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안나란 선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또 그리스도가 되신다고 하는 것을 확증해 준, 그래서 목자를 통해서, 시몬을 통해서, 안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할례와 그리고 탄생 때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알려주신 하나님, 우리에게도 섬세하게 알려주시고 필요할 때마다 깨닫게 하셔서 우리의 삶에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